복음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역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복음적인 측면에서 1장 2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2절부터 오늘 5절까지였죠. 2절은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죄인들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눈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을 헤매다가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이 땅에 출세하고 사는 것 같지만요, 모든 인생 보세요. 죽고 나면 죄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무엇이다?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 혹은 타락한 인생을 나타나는 계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랬죠. 운행했어요. 비록 타락해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든 누구든.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즉각 죽게 돼 있어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햇빛과 비를 주시고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해요? 그에게 생명인 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의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라, 그 말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그렇죠. 사망, 죄, 어두움, 음부, 지옥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죄인들이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가 바로 빛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층인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밤을 만들어 놓고 회복하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물질이 들어와서 순수성을 잊어버린 것, 이게 혼돈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 보고 어떤 나쁜 아저씨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생을 불러놓고 네 집에서는 너 엄마가 치는 마 아니야. 너 안 낳아서. 너 아빠도 다른 아빠야. 이 애가 혼란돼요, 안 해요? 엄청 충격받죠? 선악과 원리가 그런 거예요. 기존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다른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섬기고 잘 살았는데 다른 사상이 들어가고 종이 주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려. 자녀가 아버지를 신고해. 이게 공산주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죠? 그 사상을 추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까지 점령을 하고 있지요. 굉장히 슬픈 현상입니다. 미국이 2만 명 이상 죽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의무다 하고, 필리핀도 그러고요. 그래서 막 중환자실이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는 거야. 한국 같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벌금 딱지 다 받았지,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거기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미국이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겉으로 많이 방역도 하고 했지만은 막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영적 싸움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들도 각 곳에 뭐 대형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끔 막 뉴스에 나니까요. 뉴스에 나니까 뭐 예배 못 드리게 하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저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더라고. 상기도도 하고. 내한테 연락 오는 걸 보면. 그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말 아래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 알죠? 불 켜갖고 말로 떡 대나 대백이라 그러죠. 대나 말이나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빛을 가졌지만, 그죠? 내 방구석에 맨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빛은 나와서 자기 위치, 등경 위에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먼 데까지 어둠을 물리쳐주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 빛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비칠 때 빛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할 때 복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많이 먹어라, 잘 먹어라, 이거 아무 쓸데가 없죠. 배고픈 자는 물 한 모금이라도 주스 한 병에도 마시게 해줘야 되죠. 그게 빛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은 것은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사망에 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에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잘 가보지 않는 어느 도시에, 낯선 도시죠. 한 사람이 밤이 되어서 이제 좀 묵어 가려고, 그러니까 호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텔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도시라도 변두리는 호텔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여관 호텔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모텔도 생기고 이런 또 이상한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호텔까지 가려고 교통편을 몰라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마침 순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경이 길을 가르쳐 주면서 한마디 덧붙여 주는 것이 뭐냐? 어서간 골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질려가려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예, 되도록이면 불이 있고 넓은 길로 해서 가세요. 돌아가더라도.
위험이 많습니다. 노상 강로 같은 걸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어둠은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혼돈과 공허라는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어두움을 품으면 혼돈과 공허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요, 살아온 과거가 기억나요. 예, 나이가 어릴수록 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소망해요. 나 그새 에브라임 링컨 될 거야. 나는 히틀러 될래. 뭐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것이 자기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70, 80 되는데 나 이제 에브라임 링컨 돼야지 그래요? 전혀 그런 걸 품지 않지요. 맞아요. 그런데 살아온 역사가 클수록 흑암의 역사도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혼돈과 공허한 삶도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역사에 빛의 길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치 않게도 거짓말도 사기꾼에게도 또 나도 그런 그죠? 어둠의 도구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것은요, 어둠을 물리칠 때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미래는 진리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과거는 빛으로서 어둠을 제해야 됩니다. 이게 어둠을 제할 때 교훈만 남아야 돼요. 무엇만 남아야 돼? 내가 옛날에 수박밭에 수박을 따먹어 봤는데 그때 들키펀 해서 이번에는 요렇게 해서 안 들키게 따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교훈 아니죠. 그거는 악이 잘하는 거죠. 빛의 자녀는요, 나이가 들수록 쓰잘데없는 것이, 과거는 누가 점령하는 줄 아세요? 과거는 어둠의 영이 점령해요. 그래가지고 후회를 낳게 하고 무익한 것이 심령과 시간과 에너지가 소멸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 찌꺼기가 많은 사람은 생각이 건전하지만 않고, 찌꺼기가 많으면요, 에러가 많이 생겨요. 빛의 자녀, 빛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과거 청산 깨끗하게 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막 머리에 막 온갖 잡것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총명하지 않고 명철하지 않고 신선하지 않고, 말이나 모든 것이 말 자체가 혼돈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정신적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내 심장, 그리고 위장 모든 기관까지도 영향을 받아가고 염증이 생기고 막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 곳, 혼돈과 공허한 흑암이 있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빛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시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라 했죠. 예. 있으라는 것은요, 나오라, 나타나라 그런 의미도 다 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는 사망의 처소, 이 구덩이에 하나님의 빛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오신 이유는, 그렇죠? 생명을 낳기 위해서 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생명이었어요? 여러분과 나 이 생명 낳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아무렇잖아, 그죠? 굴러다니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먼저 땅도 필요하죠. 식물도 필요하죠. 공기도 필요하죠. 해, 달, 별, 빛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래서 생명 낳기 전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주인공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 아니라고요? 예, 아니면 저 원숭이들하고 같이 살아요. 주인공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주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하인은 주인공 될 수 없죠. 주권이 없잖아요. 자기의 그 종로로 다른 그 영역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주인의 아들은 주권이 많지요. 사람이 주권이 클수록 자유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수록 거기 주권이 될 수 있고, 진리를 알수록 자유함이 커진다고 했어요. 항상 마음에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주인공이다 하고 생각하세요. 어떤 주인공이냐? 우리 만들 때 우리에게 이미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 자라라. 잘 자라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번성하려고 하면요, 만물을 이해하고 터득해야 번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땅 속에 있는 거 기름도 사용할 줄 알고, 뭐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고 이렇게 번성이 되죠. 내 머리는 원숭이야 하고 있으면 자전거도 못 만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번성은 인류의 문화 창달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생육해야 되지만은 또 번성해서 모든 영역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은요, 아직도 혼돈과 공허가 충만해요. 아직도. 이것이 교회 사명에 있어서 교회가 자기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누구요? 성도가 교회 아닙니까? 성도 빼버리면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장, 가정, 생활, 그렇죠. 모든 곳에서, 사업처에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별빛이라도 빛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충만해질 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살자가 아니에요. 그런 성숙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진짜 사명이 있어요. 거기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정복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냥 생활 용어가 아니야.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최고로 발전된 것은 전쟁 무기예요.
왜 전쟁 무기 갖고 있어요? 남이 정복해 오면 막아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떤 거는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못 살아도 뭐 많은 목숨을 걸고 거머쥐려고 한다? 그렇죠. 핵무기를. 그리고 또 막 정복하려고 하니까 막 화학무기, 막 생물학 무기 막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같은 칼이라도 악인이 갖고 있으면은 의인을 죽이는 거고요. 의인이 갖고 있으면요, 예, 죽어갈 병자도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실천적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워야 될 사명이 뭐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했어요? 정복당했어요? 착하게 갖고 어리석게 갖고 다 뺏기지, 그죠? 나도 크면서 많이 뺏기세요. 예. 그래갖고, 그죠? 혼자서 눈물 질질 흘리고 바보처럼. 형한테 뺏기거든? 그럼 형하고 싸우면 맨날 줘. 형이 이만 크니까. 보세요. 힘세고 이 세상에 잘있는 사람 모든 거 다 가질 것 같죠? 아니야. 믿음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믿음의 능력은 정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야. 예수님이 창과 칼을 안 들었잖아. 근데 귀신도 물리쳐버리잖아. 병자도 치료하시잖아. 그리고 혼돈과 공허에 빠져있는 그 종교인들을,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게 하잖아. 땅에 잡힌, 지복신앙을 갖다가, 그죠? 본질의 하늘 천복신앙으로 바꿔주잖아. 오늘 제목이 빛이니까 이 빛이요 이루어졌을 때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어둠이 물러가죠. 그리고 그 빛의 영역만치 무시된다? 낮이라 해서. 낮은 생명이,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생명이 번성하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냥 빛이 딱 나타나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낮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참 기분이 좋았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 왜 그럴까요? 빛에 소망이 있기에 기분이 좋은 거야.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즐거워요. 왜? 앞으로 무엇이 되어질 줄 아니까. 그래서 진짜 산 믿음은 진짜 산 소망을 갖는다. 진짜 산 그 소망은 미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거 보면 알아요. 부부가 이혼할 부부 집은 있는 것도 없어져요. 이 사람은 내가 안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좋은 것은 어디다 빼돌리고 없어요. 나중에 이혼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야 신보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면 그죠? 없는 것도 생겨져요.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부부가 사랑하니까 자기 친정은 잘 살거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친정집 뭐 한 개씩 갖고 오더라고 보니까. 친정집에 좋은 거 자기가 쓰려고. 친정 부모가 뭐 알지요. 그러면서 이러더라. 이런 거 가시나 또 가져갔네. 자, 사랑하면 생겨져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사랑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영역에서?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있다. 땅의 소망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 소망으로 영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보세요. 빛이 있어라 하실 때, 당자가, 우리 집, 내가 여기서 돼지치기 하다가 굶어 죽겠네? 우리 집 하인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겨서 뭔 꼴이야? 이게 빛이 들어온 거야. 일터에서, 자기 삶 속에서 본질을 깨닫는 거, 이 빛이야. 하나님은 장차 이 빛이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좋았더라.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빛이 생기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그 본질적으로 선한 것 아닙니까? 예, 순수하고 깨끗한 걸 나타내요. 모든 생물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땅도 있고 물도 있었는데 생명이 없었죠. 땅도 있고 물도 있었는데 혼돈만 있었죠. 무엇이 오니까, 빛이 오니까 그때부터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물론 물 없어도 안 되고 땅 없어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은요, 빛이 맨 먼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과 땅이 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죠. 세 가지가 같이 있었다.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흑암도 있었다. 맞죠? 그런데 생명을 낳을 수가 없었다. 빛의 자리에 흑암이 있었다고 말이야. 오늘 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구원의 빛이 안 들어오고 있으면 흑암에 있는 거예요. 흑암에 사는 무리들을 보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좋은지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빛을 넣어주세요. 빛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이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빛이 점점 넓어질수록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야욕과 소욕이 바꿔져요. 왜? 내 야욕과 소욕 속에는 어둠이 지배했기 때문에. 참, 그게 한꺼번에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바꿔져요.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죠?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어긋장 하던 이 사람이 삶의 조화를 가져와요. 여보,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죠? 기도한다고 들어주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 내 기도할게요. 당신, 내 지금 설거지 하니까, 내 설거지 하면서 찬송도 하는데, 마치고. 여러분, 기도도 생활 기도가 있고요. 경배 기도가 있어요. 경배 기도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해야 마음과 뜻이 전신으로 들어지는 걸 경배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찬양도 그렇잖아. 설거지 하고 나면 일하면서 찬양할 수 있죠. 나도 즐기면서. 그런데 모든 걸 접어놓고 마음과 내 삶이 전심으로 드는 걸 경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생활 속에는 무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경배할 때는요, 모든 생활을 접어놓고, 그렇죠? 일심,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일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빛의 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가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니까 무엇이 생겼다? 낮이 생겼지요. 오케이. 우리 삶에요, 말씀을 받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 의식이 돌이키고 회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영역이 넓어져요. 이게 낮이에요. 세상에 속한 영역이 넓어지면 밤인데 하늘에 속한 영역이 넓어지면 낮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영역이 넓어질 때 바로 낮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별이 한 개 생겼다가 별이 두 개 생겼다가 그 다음에 달이 생겼다가, 그렇죠? 예. 흑암이 점점 뭐 된다? 흑암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래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의 사역.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환경적 변화를 먼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빛의 열매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질서를 따라, 빛의 언약을 따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주의 날은요, 하늘에 속한 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작정할 때는 주의 날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건 하늘에 속한 날이니까. 그거 빼고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예.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생명의 임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기뻐지고 깨달아지고 성장해지고 변화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역들이 강선만복회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